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는 라이저 베프티스트 그 예배는 8시 반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인지하시고 8시 반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팔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 가운데 세상의 방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자면, 어제의 말씀은 이제 아합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또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이제 나아갔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장을 하였고 또 자신의 그 왕복을 다른 이에게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 그 갑옷을 단단히 입었음에도 그 갑옷의 비늘 사이에 화살을 맞음으로 그가 부상을 입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의지했던 그 병거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무심코 쏜 그 화살에 그가 가벼운 부상이라 여기면서 그 전쟁 속에서 적군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 자신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이 아주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로 인해서 조금씩 그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서의 순간순간의 그 죄들을, 날마다 그 지었던 죄를 오랜 시간 동안 돌이키지 않고 살아왔던 그가 어느새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죄악에 물들어 피를 다 쏟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어 흩어져 각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양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아합은 나봇의 그 피를 개들이 핥던 곳에서 동일하게 그 아합의 피는
개들이 핥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의 그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을 깨우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던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당시의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악한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고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인 이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열왕기상의 그 어떻게 보면 왕을 평가하고 있지만 또 간단한 또 하나님 말씀의 이 열왕기상의 압축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부터 44절은 여호와 앞에서 그 정직하게 행했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41절부터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라고 이렇게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왕의 여호사밧 왕의 삶이었습니다. 40절, 45절부터 이제 50절까지는 그 세상의 공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근데 성경은 그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상에 계속 반복되는 그 세상에서의 그 공적들은 그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이제 결이 달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요청을 거부하고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그 위대했던 왕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돌이켰던 그 표본이 되는 그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길과 다르게 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역에 그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금 쫓는 것에 열심을 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과는 결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쪽 유다 왕의 그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51절부터 53절에 말씀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여호사밧 왕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아하시아 왕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의 그 압축판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많은 왕들을 성경이 평가하는데 이렇게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를 이곳에 또 마지막에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책을 마지막이라고 열왕기상의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는 이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계속 열왕기하로 계속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분이 되어졌는데 그 열왕기상 마지막에 이렇게 간략하게 또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열왕기서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 대한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한 그 왕들에 대한 평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누었지만 여러 왕들의 평가했던 그 기준은 이 열왕기상 마지막에도 어김없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기준에 평가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평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가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학생이라면 평가는 이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배웠던 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것에 대한 그 확인의 시간을 우리는 평가라고 합니다. 또 이 평가가 어린이집에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그 어린이집에도 보면 어린이집에 인증 평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그 최소한의 기준이 준비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준비하고 가르치는지 이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크 어린이집은 그 나라에서 항상 우수하게 평가받고 계시죠, 사모님? 네. 네. 이렇게 어린이집이 항상 이 나라의 평가를 받는 그 절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냐면 평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의 감정, 그 어감, 말의 느낌이 어감이 평가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은 약간은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학생에 의해서도 또 배움에 대한 그 평가, 곧 시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생각해 봤을 때 학창 시절의 시험은 늘 부담감이었습니다. 평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배움에 대한 평가이지만 시험이라 불리우는 그 평가는 우리에게 늘 어떻게 보면 경쟁의 모습이 상상되어지고 또 경쟁의 모습이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일단 이기고 봐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녀인 저도 모두 배움에 부모님께 배울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이기는 게 목적인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평가에서도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배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 평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 평가의 본질을 넘어선 그 의미를 넘어선 경쟁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그 어감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평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 늘 시험의 기간을 그 평가의 시간을 지나야 되고 청년들은 각종 그 스펙을 위한 그 평가를 준비하고 또 어른들은 직장에서의 그 승진을 위한 평가를 늘 이렇게 마주하게 되고 우리는 늘 이렇게 경쟁이라는 요소가 섞여 있는 평가를 마주하게 되어서 이 평가라는 단어가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어감이 부정적인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한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니 지가 뭔데 나를 평가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를 평가하고 그래, 이런 단어들이 이런 대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했습니다. 열왕기사에서 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가를 그 단어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서 서로 간에 그 믿는 자들 간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평가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정한 잣대로 잣대질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경쟁의 요소를 그곳에 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안수인 권사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하나님과 안수인 권사님의 관계, 이것을 제3자가 누군가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자가 되어서 모두를 평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상에서는 열왕기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그 친밀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그 경쟁의 시험이 아니라 관계에서의 그 친밀도를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결국에는 말씀으로 온전히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평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의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려는 목적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것에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허다한 죄가 있음에도 다 덮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 그분의 평가는 이런 사랑이 전제된 평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이스라엘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열왕기서에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평가가, 그 평가라는 단어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을 잣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그 돌이킴의 기회를 계속 주시려고 열왕기상의 이 많은 왕들을 평가했던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친밀하게 맺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찬양이 저는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단순하지만 그 반복되지만 너무나도 은혜가 된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그 지금까지 에베네셀, 또 여기 임마누엘, 또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라는 이 가사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그 마음이 그 가사에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사에 잘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그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면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 사랑이 전제된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그 하나님의 평가라는 단어 속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많은 왕들을 성경이 평가하면서 전제되었고 이루고자 했던 것,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오늘 그리고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 찬양을 함께 찬양 반복해서 한 대여섯 번 하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을 평가하셨습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평가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평가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또 기억하며 열왕기상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